11월 15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아파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잘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아파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모든 공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며 곧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부활 승천하서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보혜자 성령님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하면은 그건 예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먹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니지요.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영접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그분은 곧 성령인데 그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그 죄의 법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이는 죄의 법 아래 갇혀서 성령의 법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그 엄청난 역사함을 의식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교통도 인도함도 아무것도 그분하고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법으로서 육체에 아무리 죄의 법이 강하지만 성령의 법으로서 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한번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H2O는 물이라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된 것이 H2O 물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풍선에다 집어넣으면 풍선이 떠오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풍선에도 산소를 집어넣으면 풍선이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는 질량이 가볍고 산소는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의 법 아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체험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법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죄법 아래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량이 어느 임계점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때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부력의 힘으로 죄의 법에서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의 법 아래 자유하는 자가 있고 죄의 법 아래 갇혀 탄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질량의 차이입니다. 이 질량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지요. 성령의 법 아래 자유하는 사람은 이 자아의 질량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되면 우리가 질량이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면 부력의 힘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배나 비행기에는 적정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배가 침몰합니다. 이 적정량을 추가하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세월의 사건도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정량을 초과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력의 힘으로 가는 모든 것에는 정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량을 낮추면 낮출수록 가볍게 뜨고 가볍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 정량이 어느 임계치 이상이 되면은 추락하게 되고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라도 침몰하는 자가 있고 추락하는 자가 있습니다. 힘들게 가는 자가 있고 자유하게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의 차이에 자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이 질량과 정량을 낮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의 힘을 빼고 전적으로 주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질량과 정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광야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아의 파쇄입니다. 자아 파쇄는 우리는 나의 힘이 무력화되고 나의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를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끝을 볼 때까지 마지막 힘과 사력을 다해 자기 힘을 써봅니다. 그리고 나의 끝,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를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서 거기서 비로소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에서 주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엔진이 걸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나 모든 운동선수들은 많은 것을 스케일합니다. 많이 연습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도달하면 무의식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한 가지를 그들이 터득하는데 힘을 빼는 것입니다. 야구선수도 마찬가지요. 골프선수도 마찬가지요. 긴장하고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자기 힘을 빼서 그 무의식에 맡겨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맨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신앙이 되려면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질량을 낮추고 부력의 힘을 이용해서 성령의 법 가운데 자유하며 생명 가운데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죽음 속에서 주의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들여서 내 안에 성령의 부활하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생명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은 맨 처음에 나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의 마지막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영접시켜서 그의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 나의 죽음 속에서 주의 생명이 부활해 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죽음 없는 주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가운데 은혜 속에 들어간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그 자리에 머무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음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시며 참된 성령의 법 가운데 자유하며 주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신앙이라도 자유하는 자가 있고 탄식하는 자가 있어요. 침몰하는 자가 있고 강력하게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이 영은 자유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를 나를 내려놓고 나의 빈자리에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다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대기권을 박차할 때 중력의 힘이 그를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돌입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는 것하고 깨달음은 다릅니다. 진정한 암은 깨달음인데 이 계시가 열리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진리 가운데 속에서 점차 나의 힘을 부력의 힘 가운데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무증력 상태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교통과 그분과 하나됨 속에서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생명의 성령으로 하는 자유하는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나로 인해 시작된 그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여기고 드려져서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사는 법, 부활의 법으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된 신앙들 속에서 대기권을 박차고 무중력 상태에서 죄의 중력의 법이 작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내의 부활의 경내 속에서 부활한 신앙의
자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의 은혜 가운데 역사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가운데 자유케 해주시고 성령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채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복음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